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에스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성경을 포로 후기에 기록된 성경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인데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경에 바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살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성전 또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크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에스더 성경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로 후기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일으키신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구약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포로에서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직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드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죠.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에스더서는 어떠냐고 하면 그 어떠한 유력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말씀의 회복이나 예배의 회복이나 백성들의 처절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에스더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자의적으로 남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족들, 친척들이 돌아가서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더욱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 페르시아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들었던 구약의 그 예언서들,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들은 주로 이 회복의 이야기들을 돌아가서 다시 세우게 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페르시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에스더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안에서의 유대 백성들과 같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은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치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숨겨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2장에 가보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고 살아라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페르시아 속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가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하게 되는데,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멸절하게 될 뻔한 일들이 에스더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신분을 밝히는 즉시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위대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한국교회에 정말 유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좀 나서주시면 좋겠고, 어떤 목사님 좀 나서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교회가 좀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잘 안 되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포로 후기에 있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유력한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살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하고 그런 답을 제시하는 유력한 지도자도 없는 상황인 거죠. 교회들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자리에 기도 소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빈자리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고 서로의 살과 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런 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회개의 운동과 이런 것들을 주시기 전에 이 에스더에 기록된 것처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일 수 없는 성전도 없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장 앞부분인데 오늘은 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에스더 성경은 우리가 앞에 베드로전서 봤던 것처럼 짧게 보지 않고 장단이라 아마 좀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 1장 1절 보시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이 아하수에로의 헬라식 표현은 이제 크세르크세스죠.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는 다리오 1세입니다. 에스라 4장에도 나오는데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준 왕이 다리오 1세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1세는 주전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인데 마라톤 병원에서 전쟁을 했던 그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오 1세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죠. 스파르타가 이 아테네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아테네가 1만 명의 군사로 이 거대한 이 페르시아군을 대항해서 결국 이겨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병원에서 그 군사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무장한 채로 이제 달려갔던 이야기. 그 거리가 42km이기 때문에 오늘날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42.195km를 달리고 있죠.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1세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죽게 되고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니까 이 아수에로가 주전 480년경에 다시 그리스 원정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이 영하 300에 나오는 전쟁인데 그 역사에 따르면 이 아수에로는 전쟁을 약 3년간 준비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장 위에 연대를 표기하면서 주전 483년경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주전 480년에 그리스 원정 나왔으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바로 이 1장은 그런 준비 기간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에 보면 모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곳에서는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잔치를 180일 동안 약 6개월 동안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수상궁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금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랬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데 그런 걸 막 다 자랑하는 시간인 거죠. 술을 막 주는 것도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막 마실 수 있는 데는 마음대로 다 마셔라 이런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사극에 보면 왕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함께 힘을 모아줄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막 윤회를 베푸고 잔치를 베풀어서 사기를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치의 마지막에 이 아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놓고 또 페르시아의 부강함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잔치의 마지막에 이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잔치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수에라가 준비한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였겠죠. 11절에 보면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북백성과 지방관을 앞에서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왕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쓴 라피 문헌에 보면 11절에 왕후의 관을 정제하다라는 표현은 왕후가 화려한 왕관만을 쓰고 옷은 입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해설해 놨습니다. 그런 이유에 따르면 이 아수에로는 지금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베풀고 보여줄 수 있는 페르시아의 능력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나의 것임을 자랑하며 이야기하며 이 모인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자리에 왕후가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장치를 망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원정에서 또 실패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가면 결국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이 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마 이 아수에로 왕은 와스디 탓을 했을 거예요. 와스디 그게 이 잔치 마지막에 안 나와서 잔치를 망치고 사기를 막 무너뜨리고 이 왕의 위엄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 이 전쟁도 패하게 됐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이 와스디가 어떻게 되죠?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이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글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상황을 하나하나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에스더 성경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없고 기도가 없고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런 일을 페르시아의 어떤 다문화 포용 정책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도,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지방 보궐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누군가는 지지했을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역사적인 다스림의 일부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정책 하나하나, 가장 작은 교통법규 하나 개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개척 기념 4주년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기념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바라보면 지금 교회가 개척 4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떡 돌리고 이런 거 정말 정신 나간 일이죠. 어떤 교회들은 개척 시작하자마자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당장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4주년이라고 기념하고 감사 축하하는 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도 뜨거운 기도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교회는 참 소그룹과 식사 교제와 이런 것들이 참 본질적인 부분인데 못하고 있는 지가 1년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개척때 주셨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지 못하고 성찬을 베풀지 못하고 세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고 이 원정의 6개월간의 잔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복되어가는 예루살렘처럼 이 페르시아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이 페르시아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아도 우리를 잡아가거나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지 않는 그런 일이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빈자리를 채우시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만 더 예상되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더 눈을 멀리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변화를 주시기 전에,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어도,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부모님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건강을 치료하는 일에 아직까지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일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삶이 어렵고 대출도 막히고 돈을 구할 곳도 없고 사업도 막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유럽의 어떤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멀리 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에서 이 아수에로 왕이 준비한 이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돼, 거절하고 폐위가 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태양이 뜨게 하시고 별이 뜨게 하시고 태양이 지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을 기계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계적인 다스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한 번은 차고를 타고 기도하다가 그 어머니 집사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 어머니 집사님을 제가 잠시 아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그 딸이 정말 선교 나가서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님이 참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참 노심초사하실까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지금 이 아수에로가 잔치를 베풀고 왕후 와스디가 이걸 거절하고 폐위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선도 유럽의 일도 우리나라 선거도 정부의 정책도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하게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도 당장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도 당장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보험도 해주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을 당장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쩌보면 이 페르시아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나를 잡아가지 않는 페르시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페르시아 속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역사가 나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거대 제국의 하나의 잔치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준비할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려우며 예배가 없으며 기도가 없으며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이 형편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회복과 회개의 운동과 기도와 뜨거운 말씀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유력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어떤 거대 제국의 하나의 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도 자의 백성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안심하고 있었습니까? 높이 솟아오르는 건물의 예배당의 건축물을 보며 주일 때마다 한없이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며 찬양이 있고 악기가 있으며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있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보이는 변화가 없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4년까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4년과 또 앞으로 있을 40년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말씀의 전파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욱 자라게 하시며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 단단해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출산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 아이들의 배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